그래서 육부 예배 성격은 그냥 자유롭게 하려고 해요. 특별히 얽매인 것도 없이 그냥 하려고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저의 동역자들인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어차피 할 때 제대로 딱 준비해서 멋지게 해야지 사람들이, 성도들이 좋아하시고 혹해서 계속 다니실 것 같다고 하면서, 뭐 이런 이게 강의 이렇게 쓰는 거 받침대도 사서 비치해 두고 배부했다가 다시 걷어들이고, 또 뭐 강의안도 미리 준비하고 PPT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런 무선 마이크도 하고, 전자칠판, 지난번 코로나 때 칠판 써보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전자칠판을 혹은 아이패드로 이렇게 해서 비치는 뭐 방식들을 여러 가지를 제의했는데, 한번 해보자고, 한번 해보고 필요한 거 하나씩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과정들이 쭉 나열된 것 중에서 오늘은 도입 부분이에요. 틈새 예배는 성경론부터 기독교 교육까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들을 참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한번 나누면 든든할 겁니다. 신앙생활이 든든해서 안 힘들리게 돼요. 진짜 좋은 시간이 아마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어찌어찌해서 공부도 많이 못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찌어찌해서 신학대학원 4개의 신학대학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총신신학대학원, 그리고 롤든 베프티스트 디알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해서 북침내 신학교, 그때 공동 학위 과정으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한 데서 성경 해석학을 2학기, 많이 공부도 안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무디 신학교에 대한 것도 경험을 해봤고,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던지 캘리포니아로 전학을 가면서 플로 신학교에서 마지막 공부를 하면서 4개의 신학대학원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각 신학교에서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서는 기독교 교육이나 예배학이 강했고, 무디에서는 성경 해석학이 강했습니다. 총신은 교리가 아주 강한 좋은 학교죠, 총신대학원은. 그리고 플로에서는 통합적이고 좀 포괄적인 학문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리더십이나 스몰 그룹, 소그룹이나 뭐 이런 것들이 탁월한 학교였으니까 그런 데를 조금 접할 수 있었어요. 아주 조금. 학문적인 깊이나 어떤 지적인 것들을 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잠시 잠깐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이런 쪽, 저 분야는 저런 쪽 하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2001년도에 졸업을 한 이후에 2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저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그 밖에 크리스천 북 파는 곳에서, 심지어는 영국이나 독일에서도 책을 요청한 것이 있어요. 절판이 되면 중고 서적을 독일이나 영국의 사서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찾으면 주문을 하면 아마존에서 대신 구입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참조하고, 그리고 요즘에 발달되어 있는 전자책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제가 나온 마지막 학교에 제 아이디가 살아있어요. 알룸나이 아이디가. 지난번 안식년 때도 그러니까 졸업생 신분증을, 학생증을 다시 마련해 주어서 학교 도서관에서 학교 책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더 좋은 것은 요즘에는 그 알룸나이 졸업생 아이디로 학교 책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전자책을. 학교의 도서관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제 책상에서도 제가 나온 학교의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책을 다 볼 수 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제가 나온 학교가 좋은 학교였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여러 신학교와 다 도서관 협정을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디로 들어가면 영국의 옥스퍼드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들을 이제 어쨌든 목회를 마무리하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맥시멈 10년이겠죠. 그렇지만 뭐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아무런 개인적인 이득이 전혀 저에게 없어요. 단지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딴 생각 안 할 테니까 딴짓 안 하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죄송해요. 나이가 든 분들 많이 계신데 나이가 들어서 자꾸 욕심이 생겨서 오늘 얘기할 것들도 자료를 얼마나 많이 뽑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책으로 하나 묶을 만큼 많이 자료를 읽고 했는데, 그래서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그런 욕심 때문이니까 목사님 준비를 안 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준비는 정말 많이 합니다. 눈만 뜨면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얘기 시간이에요. 첫 번째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신학. 칠판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칠판으로 쓰면 더 좋으니까.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 고민에 빠집니다. 그 고민은 무슨 고민이냐면 궁극적인 실체를 알고 싶어하는 고민이에요. 궁극적인 실체예요. 어디서 왔는가? 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은 무언가?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궁극적인 실체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춘기 때 빠지든지 노년기에 빠지든지 언젠가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해요. 그래야 인생에 대해서 처절한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궁극적인 실체 혹은 실제를 향한 탐구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궁극적인 실체를 혹은 실제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존재를 찾기를 애를 썼죠. 그것을 철학에서는 형이상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형이상학에 대한 논지를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인 존재가 누굴까라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뭘까? 알매학문. 그 알매학문은 인식론으로 발전이 되죠. 어떤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과연 아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인식론에 대한 연구도 철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르지? 세상을 살다 보니 너도 옳고 나도 옳다고 하는데 옳은 게 옳은 거지 그른 건 그른 거 아니야? 옳고 그름의 차이는 뭐야? 뭘 옳다고 하고 뭘 그르다고 말하지? 옳고 그름의 연구, 그게 윤리학으로 발전되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다는 게 뭘까? 과거의 아름다움과 지금의 아름다움은 다르거든요. 그럼 아름답다고 하는데 궁극적인 아름다움의 추구에 대한 고민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미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건가? 그래서 형이상학이나 인식론이나 윤리학이나 미학 등등등을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전 철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지만 신학교를 가기 위해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철학은 수학과도 같았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수리 논리나 또 철학자들이 대부분 수학자였고 수학자들이 철학자였거든요. 논리나 이런 부분도 수를 통해서 궁극적인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관심에서 수학도 진보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철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들이 알고 있던 성경적인 신학과 성경적인 지식이죠. 그것과 철학을 합쳐서 연구하기 시작했던 최초의 학자를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 개념에서 신학적인 사상을 융합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 때의 철학과 기독교 사상이 융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어떤 진리라고 하는 명제에 특정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통찰력 있는 짧은 설명으로 체계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루터가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의 맹점은 체계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알았지만 그 진리를 체계 있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은 마틴 루터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바로 뒤에 켈빈이 등장하는데, 켈빈은 체계론자였거든요. 그래서 체계 신학을 정립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신교의 교리 철학의 신학의 교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 신학을 쫓습니다. 칼빈 신학이라고 해서 칼빈이 만든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학,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체계화시킨 장본인이 깔뱅이에요. 프랑스 사람이 깔뱅이라고 하죠. 영어는 칼빈이죠.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를 집대성하는데, 기독교 강요를 전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인내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를 요약한 것은 신학교를 다닐 때 배웁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신학의 출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철학에서 다루었던 궁극적인 실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굴까라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누굴까? 그는 어떤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은 신의식, 신지식. 그래서 신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죠. 인간은 죄로 타락되고,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로 만들어질 자가 필요해. 그는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래서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구속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기독론이 발전되는 겁니다. 신학에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학 내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신론이 만들어지죠. 기독론이 만들어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런데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수여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깔뱅은 성령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회개나 칭의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화나 외적론에 대한 것이 3부에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성령론, 칭의론, 이런 것들. 4부로 넘어가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외적인 수단으로서 무엇을 사용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궁극적인 실체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돼지와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왜 사는가? 왜 먹어야 하는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아름답다고 하는가? 그런 것을 답을 얻길 원하잖아요.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선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공동체거든요. 그 공동체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학에서. 그래서 교회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해야 될 성령을 받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세례와 성찬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국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 시민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학. 그래서 제일 처음에부터 시작된 것이 계속 가지를 치면서 발전이 되어 가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이에요. 이게. 신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신학교를 갔어 라고 얘기를 하죠.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신학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 신학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신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나 신학을 해, 신학을 배운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신학한다고 얘기할까? 나 신학 배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신학을 배워? 왜 신학을 배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말인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배워? 아니지. 신학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하는 거예요. Do not merely learn theology.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학은 배우는 게 아니야. Do theology 이렇게 돼 있어요. 신학은 하는 거야. 이게 신학을 우리가 접하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신학에 들어가게 될 텐데, 신학을 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에요. 신학 공부를 해서 지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부예배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소그룹을 전공했지만 전 제자훈련이나 어떤 뭐 다락방이나 혹은 뭐 소그룹 어떤 모임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공부는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가? 그건 하나님을 만나야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그룹을 마지막에 전공했지만 저의 관심은 예배에 초점이 있었거든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인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은 배우는 게 아니라 신학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아니 오늘부터 신학을 한다라는 말이 맞아요. 자, 그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냥 오늘 이 시간은 뭐 받아 적을 필요도 없어요. 교환이 필요한 분은 제가 목사님들 통해서 드릴 테니까 그냥 적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들으시면 돼요. 졸리면은 눈은 뜨고 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눈 뜨고 딴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 사람이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면은 들어요. 듣는데 딴 생각하죠. 그거 다 들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죠. 그리고 적당한 때 취임새만 듭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영혼 없는 대답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콩나물이 뭐 물분 다 빠지지만 어차피 잘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성경에 충실하면 되지 않아요? 뭐 신학이 뭐가 필요해요? 이런 얘기하죠. 성경만 알면 되죠. 여러분 성경 많이 하시는 분 여기 계시지만 신학이 약하면 성경을 아는 지식이 허물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신학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성경은 코에 걸거나 귀에 걸거나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딱해요. 정말 바른 신학을 가졌다면 저렇게 행동은 안 할 텐데 하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신학은 하나님의 관한 말씀이다 이랬죠. 다시 얘기하면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체계화하는 거예요. 체계화.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변형을 가능하거든요. 원리를 알아야, 원칙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응용이 되는데, 원칙을 모르면 응용만 가지고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삶의 방향도 다양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될지 몰라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을 알면 그 원칙에서 응용이 얼마나 가능하거든요. 얼마든지. 전문가가 왜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다 알아듣게 얘기할 수 있어요. 툭 던지면 다 얘기가 나와요. 탁탁탁탁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전문가가 아니면 알고 있는 것만 전달하려고 하니까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서로 힘이 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체계화하는 작업이 신학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를 갖는 것이 신학 작업이에요. 신학을 하게 되면 성경을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서도 탁탁탁탁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면 응용이 가능하다니까요. 이 말씀 속에서도 저렇게 응답을 할 수 있고, 이 말씀 속에서도 저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신학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은 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곁에 쓰셔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이 한 2시간쯤 넘는 거리, 한 7마일, 6, 7, 2, 42, 6, 1, 6, 10km 좀 넘는 거리를 2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들었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 라고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그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이 확실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의 교인들이 신학 수준이 높아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무슨 행사나 무슨 모임에 우르르 모였다가 또 저르르 모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품격이 있고 정말 생활 속에서 말씀을 탁탁탁 증거할 수 있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반짝반짝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질 수만 있다면 난 그거 얼마나 행복할까. 난 정말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음 주에 오실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반질반질해가지고, 나쁜 의미 아닙니다. 반질반질, 반짝반짝 빛나서 정말 멋진, 누가 봐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조각조각들의 성경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그런 경험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그것을 갖다가 씁니다. 내가 배운 게 이건데, 내가 아는 게 이건데 라고 막 말을 해요. 그런데 신학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딱 질서 정연하게 쫙 갖춰집니다. 그래서 든든해져요. 되게 든든해집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신학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정리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는 목적이에요. 누구도 이런 걸 신학교 시간에 저한테 알려주신 법이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있는 자료들을 다 통합하면서 지금 교환을 만들었어요. 교환이 수십 장인데 또 요약하고 요약해서 지금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교환은 6페이지쯤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못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만약 끊어지면 또 다음에 하면 되죠. 제 시간에 끝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 4시간도 할 수 있고 5시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후 하니까 1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무슨 시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4시간 반 동안 시험을 치르는 그 시험을 냈어요. 선생님이 김의원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구약에 대한 것 같은데 오픈 테스트였어요. 책도 보고 4시간 반 동안에 답을 써내라고 하는 시험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하긴 저기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내일 모레까지 답을 적어오라는 시험도 있었어요. 내일 모레까지. 그러면 그거 뭐 하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내일 모레라고 하는 이틀이 금방 지나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공부는 세상의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시간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넘어가는 것 때문에 막 화내지 마세요. 근데 시간 맞춰서 끝내도록 애를 써보기는 하겠습니다.
신학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 왜 신학을 하는 것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학은 배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 배우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웠어? 뭐 배웠는데? 아, 나 신학을 하게 됐어. 하나님을 알게 됐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우게 됐어. 그게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학은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닮아가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고 이번 주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되게 신이 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알므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것은 제자훈련 1단계 마치고 2단계 마치고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외웠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숙제를 했다고 해서 큐티 일기를 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실체에 우리가 맞닥뜨려야만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신학인 거예요. 신학은 우리 삶에 정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영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을 좀 바꾸면서 이름도 좀 바꿔볼게요. 원래는 수잔이라고 하는 영업사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수잔과 한국말이 좀 비슷한 게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우리 수기 하면 좋을까? 수기는 영업사원이랍니다. 수기는 영업사원이래요. 다만 약간 고객을 속이기만 하면 큰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직함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정직해야지, 나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 큰 거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수기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정직함을 보시고 앞으로 더 큰 거래를 성사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정직을 선택했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큰 거래였지만 나는 그걸 못하게 됐어. 그렇지만 정직함을 선택한 대가로 하나님은 더 큰 거래를 내게 허락하실 거야. 그게 1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치, 하나님이 더 큰 거래를 주실 거야.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했고 손해봤지만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발주 업체가 엘렌이라고 하는 회사에 일을 맡길지 다른 회사에 맡길지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렌은 그 일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해 오래 기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교회에서도, 그 구역에서도 기도해줘, 내가 이번 계약을 따면 좋을 것 같아 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발주자가 자신에게 일을 주도록 만드실 것을 기대해야 할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곧 다른 일이 마련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기도해도 될까요? 무슨 말인지 번역이 좀 이상한가요? 한 발주업체가 4개의 회사를 맡길지, 회사의 일을 맡길지 다른 회사에 맡길지 결정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게 필요해요. 이 계획을 따야 돼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아니라 나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당연히 옳지, 기도는 해야지, 달라 그래야지, 하나님께 달라 그래, 저 사람이 뭐 문제야, 내가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지요.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질문. 잔과 조안이 재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보너스 10의 1조를 교회에다 드려야지, 11조 드려야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11조를 선교에 드리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괜찮은 데가 울어도 아이 핑계 대고 나가는 일은 없도록. 예. 그래서 농담이에요. 아이가 울면 다른 분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런 거죠. 그게 뭐 당연하죠. 고마워요. 그래도 가족들. 애는 어디다 맡기고 오세요. 편안하게 드려도 돼요. 아니면 한 명이 오늘 당신이 가, 오늘은 내가 갈게. 그래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도 좋아요. 아니 애들이 뛰어도 돼요. 떠들어도 괜찮아요. 정말 저는 애들은 정말 괜찮아요. 우리 집 손자가 아까처럼 왔다가 빨리 갈 때만 제일 좋고, 그리고 교회에선 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너스를 교회에다 10분의 1조를 내고 뭐 이참에 보너스니까 10의 1조는 선교를 드리자. 그렇게 드리면서 마음속에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기도해도 될까? 우리는 당연히 기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자, 그럼 세 가지 질문을 던졌잖아요. 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학적인 잣대를 놓고 볼 때는 이 세 가지 기도는 다 잘못된 기도예요. 사실은 다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신학의 뒷받침이 없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앞에서 흔히들 결정을 이렇게 내려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기분을 좋아하는데 그 일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하고 자기 혼자 화를 내고 자기 혼자 막 좋았다가, 방귀 낀 놈이 자기가 막 화를 내고 막 좋아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의 뒷받침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질문을 체계적으로 뒷받침을 해보면, 첫째, 그 세 가지 모두 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 못해도 돼요. 아무튼 우리가 흔히들 기대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신학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첫째, 왜곡된 동기를 조장시키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더 좋은 것이 얻어졌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지난번 해보니까 짭짤하던데? 그러니까 이번도 해보자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조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곡된다는 거예요. 왜곡된 동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말씀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 2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상급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 상급이라고 나와 있거든, 성경에.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상급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생길 때에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라니까요. 목사님들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개업 예배까지 드리고 축복까지 받았는데 이거 안 되니까 아무도 모르게 폐업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창피하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 폐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 그러면 축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자는 폐업 예배도 감사히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번 폐업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관계가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신학의 잣대로 정확하게 그것을 보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지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얼마나 중요해요. 목이 아프네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주일날 피곤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아, 맞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정말 그래요. 정말. 목사님 혼자만 좋아하네?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 두 분 더 계세요. 여기서 너무 얼굴이 환한 분들이 계세요. 아,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나 사나 성공하거나 실패하나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내 뜻대로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사용되었으면 그건 복 받은 거라니까요. 근데 신학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들어가나 날아가나 다 복을 받고, 밥그릇도 받고, 뭐 내가 키우는 짐승까지도 복을 받아. 그래서 우리의 복은 잘 되는 게잖아요. 잘 안 되면 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일찍 누군가 돌아가시면 안 됐다고 하잖아요. 뭐가 안 돼요? 일찍 가나? 늦게 가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내 뜻대로 되나? 안 되나? 상관없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졌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됐어. 그럼 난 복을 받은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난 너무 기쁜데,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신학이 중요하구나. 또 앞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게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염려하실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축복을 받았을 때에 잘못되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 15년 더 살아라. 근데 15년 동안에 하나님께 잘못된 일들만 했으니까 결국 15년 산 거는 하나님께 또 자신에게 좋은 것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돼서 나 성공했어, 축복받았어. 그런데 그 축복과 성공이 당사자인 나에게 해가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 축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 안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달라붙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문을 두드려, 계속 얘기해, 구해. 아유, 목이 아파. 감당할 수도 없는데 필요를 요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것이 해가 될 텐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셨을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신학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신학을 하는 건데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돼.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축복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지,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신학이 없으면, 축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또 아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물질과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한 것은 개인에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면 공동체 단위로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 아니면 어떤 지파 단위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가족 단위로 얘기하지, 개인에 대해서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에 대한 약속, 뭐 아브라함도 그가 받은 축복은 단지 그런 돈이 아니었잖아요. 민족적인 규모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개인 신자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을 개인에 적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축복하세요.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잖아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가정이 잘 돼요. 반대로 교회가 막 쪼개지고 싸우지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맞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질적 유익이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될까봐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안 주실 때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회하고 같이 본 도시락을 시켜서 5층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제가 뭐 그래도 소그룹 전공이니까 저는 질문을 잘 던지거든요. 어떤 모임에서 질문 딱 던지고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황이나 또 환경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것을 전 제법 잘해요. 어제 갑자기 생각났어요. 10억이 생기면 뭐 하고 싶냐고 질문을 던졌어요. 생뚱맞죠? 목회자들끼리 돈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10억이 생기면, 근데 그 중에는 10억이 이미 가진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2분 정도. 그래서 막 그분들한테 막 집요하게 우리가 질문을 던졌는데 자꾸 회피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더 이상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통장에.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고 막 그랬어요. 어휴, 슬퍼.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교회 경사가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윤성식 강도사 결혼시킵니다. 11월 1일 1시로 잡았어요. 만난다고, 사귄다고 해서 밥 먹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밥 먹는 날짜 잡자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1월 1일이 제일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111 1시도 좋은데 1111. 근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부모님이 계실 테니까 2시로 해도 괜찮아. 그 정도는 내가 양보할게. 그리고 유성식 강도사님 어머님 권사님께 바로 전화했죠. 날짜 잡았다고. 누구랑? 지금 만난 이 여자랑. 그래서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11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11월 1일 1시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생명을 구원해 줬으면, 그도 인간이면 우리 목사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서, 목사님 차가 벌써 10만 마일이 넘었는데 차를 바꾸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해보면서, 인간이라면 생각을 해보고, 목사님 어떤 차를 원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또 워낙 겸손한 목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이렇게 멋있게 하면 본인도 좋고 저는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서 이렇게 강제로 누군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차가 뭐 낡은 것 같은데, 뭐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성식 강도 지금 어디 있지? 저 위층에 저 방송실에 있네. 인간이라면 자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했지. 10억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은 10억 있으면 똘똘한 그냥 조그만 상가가 있는 빌딩을 하나 구입해서 세를 받아먹고 위층에 살고, 그럼 그것도 정말 좋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좀 인간 같지 않은 어떤 목사는 캠핑카를 사서 세계를 돌아다니겠대요. 어떤 인간 같지도 않은. 그래서 사모랑 아들 셋은 어떻게 하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셋이랑 사모한테는 한 7억쯤 주고 자기는 사모 가지고 캠핑카 갖고 돌아다니겠대. 인간 같지도 않아 정말. 누구지 얘기 안 했습니다. 아들 셋과 사모 뭐 이런 그런 얘기도 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래 그것도 좋겠지, 돌아다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10억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목사들과 전도사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왜 안 주시는 걸까? 오늘 답이에요. 신학적인 잣대를 보면 목사에게 있어서 돈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 너무너무 슬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있고 집이 있으면 목회 안 합니다. 너무 힘들면 그만뒀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3번이나 제가 그만둘 뻔했잖아요. 제 아내랑 저 강가에 가가지고 막 껴안고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퍼서. 아내가 그래도 얘기했어요. 그래도 당신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관두자. 그래서 제가 둘이서 막 얘기하다가, 근데 우리 어디를 갈까? 갈 데가 없어. 그럼 좀 더 있자. 그래서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야, 정말 너무 슬퍼. 너무너무 슬퍼. 강물이 떠내려갈 때 우리의 마음도 떠나보냈죠. 아, 너무 멋있다 말. 그런데 맞아, 그렇구나. 그래, 사역할 동안은 돈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돈 안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축복을 돈으로 생각하면 축복받지 않은, 돈을 없는 우리는 그럼 복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도 목회자를 보고 기뻐하시죠. 왜 기뻐하세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지 라고 여러분 믿지 않으세요? 이럴 땐 좀 크게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복받은 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학적인 기반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복의 개념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신앙을 하는 사람도, 신앙인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미국 가서 처음 배운 과목이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그 인종차별 과목을 생뚱맞게 기독교 교육을 배우는데 학교에서 이것부터 들으라고 정해줬단 말입니다. 레이시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잘. 근데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인종차별 공부를 먼저 해야 될까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이 없으면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로 바뀌었죠. 포울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어요, 사울은.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신학에 근거해서 예수를 죽일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신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신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가 그분이었어?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반 동안 혼자 있습니다. 주님과 개인 교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3일 동안 계속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었던 게 뭐지? 나의 신학이 뭐지? 신학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편견을 가졌던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잘못된 신학은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어버렸고 인종을 차별하는 이상한 신앙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 없었다면, 올바른 신학이 없었다면 바울은 평생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바른 신학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차별, 인종에 대한 차별, 혐오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 차별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끝에 저쪽 끝에 가서 싸우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나의 정치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정치 견해를 가진 자를 죽으라고 미워 안 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바른 신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저희들에게 없죠. 신학교 다닐 때 9명의 가정이 저희 스터디 멤버였어요. 물론 제가 그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저 그런 거 잘 만들거든요. 물론 제가 오랫동안 회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증경회장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렇도록 친했던 우리 동기생들 9명 중에 2명이 몇 년 전에 나가버렸어요. 30년 넘게 함께 주님을 알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족 단위로 모이고 그렇게 형제 같은 가정 중에 2 가정이 나가버렸어요.
몇 년 전에. 지금 안 만나요. 물론 전화는 하고 가끔씩 문자는 하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정치 때문에 그랬어요. 정치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더 궁금하시지만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7명과 2명의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생각했어요. 왜 이런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하지? 하고 한 목사님이 또 저도 옆에서 거들면서 이런 모임은 우리 모임의 이런 단톡방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해하시지 않더라고요. 두 목사님이. 목사님들이에요. 너무 놀래고 너무 슬펐어요. 지금도 슬퍼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모든 것을 감쌀 만큼 왜 능력이 없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님 친구들 구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보세요. 정치적인 색깔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인데 형제인데 너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그것 때문에 막 형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있을 줄 모르지만 신학이 없기 때문에. 편을 가르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분들이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신학이 잘못되어 있으면 목사가 아닌 거죠. 아니, 목사라기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냥 누구든지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신학이 잘못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빨간색 파란색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해야지 라는 것쯤만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이쪽 출신이야, 이쪽 태생이야, 나는 이래 하면서 무조건 이유 없이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걸까? 신학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당대 최고의 대단한 신학자였던 바울조차도 그의 잘못된 신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신앙인이어도, 아무리 교회에서도 날고 기는 일을 한다 해도 신학이 잘못된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6페이지를 준비했는데 1페이지 넘기고 2페이지 처음 줄까지만 했네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럼 뭐하러 밤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어. 어차피 하지도 못할 걸.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야, 그래도 낭비하면 안 되지.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 다음 연이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 실망하지 않으려고 앉아와 주신지 저 알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고마워할 때가 올 거예요. 이거 한 2년, 3년 하다 보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신학교 7년, 8년 강의한 것도 그렇고 ROTC 때도 교관했거든요. 군대 생활할 때도. 유격대 교관도 했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겠죠. 모쪼록 오늘 저에게 눈두장 찍힌 여러분, 다음 주에 안 오셔도 전 상처 안 받습니다. 정말 상처 안 받아요. 다시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학이 무엇일까? 신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신학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성경만 많이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기도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에 신학의 뒷받침이 없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 선택을 한 대가는 우리가 치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애를 써보고 몸부림치는 이 작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